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눈물로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영원한 나라는 증오와 복수심의 나라가 아니고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웃을 끝까지 보살피고 세워주려는 섬김과 사랑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돕겠다고 급히 달려간 바울을 예배당 문전에서 조롱과 멸시를 퍼부어서 지독한 모멸감을 안긴 그 선동자들과 그걸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방관했던 성도들 모두에게 바울은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들에게서 들었던 치욕적인 말들에 이 구차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고 함께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바라잡아주고 관점을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자존심조차 내려놓고 구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 이건 이제 자존심이 딱 세울 때 차라리 죽겠다. 이게 바울도 왜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자존심 내려놓고 구구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나온 저를 말하는 겁니다. 8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소 이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운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이 있는 거예요. 9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니 내 편지로 여러분을 꾸짖는 것을 단순한 호통쯤으로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 읽으실 때 이거 분명히 한국말은 맞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목사도 몰라요. 개역 성경의 번역의 어느 부분은 그래요.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이런 말이에요. 내 편지로 여러분을 꾸짖는 것은 단순한 호통쯤으로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내 자존심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그런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려야 하겠고 너희를 올바로 세워야 하겠기에 사도로서의 권위를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코 호통만 치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헛된 자랑을 하고 자신들의 화려한 이력을 내세우면서 이 청산유수의 언변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악한 선동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로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그 악한 자들의 바울을 향한 조롱하는 말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10절로 11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0절에 바울을 조롱하는 말은 쉽게 알아듣겠는데 바울이 11절에서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다소 불분명하게 해석되어 있어요.
여러 번역 중에서 공동 번역이 제일 의미를 잘 밝혔더라고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단호하기도 하지만 막상 대해보면 그는 약하기 짝이 없고 말하는 것도 별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써보내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하는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자들은 바울이 얼마 전 고린도 교회로 직접 찾아왔을 때 자신들이 길을 막고 호통을 치니까 바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간 것에 대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저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니잖아. 봐, 편지는 대단하게 쓰는 것 같지만 직접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도 설교도 되게 못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예배당 마당에서 그들과 언성을 높여서 맞대응하는 것은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도 덕이 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상처와 오해를 만들까 봐 그냥 묵묵히 수모를 당하고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호한 책망을 담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이 이 편지를 보고 다시 조롱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끝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어지는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도다. 역시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공동번역 12절 시작.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끼어들거나 그들과 견주어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금방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디지털 성경을 여러분의 컴퓨터에다 꼭 넣어놓으시기 바라요. 요즘 디지털 성경은 적어도 이 번역 버전이 한 10개 정도는 쫙 열어놓고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뜻이 안 통하면 성경은 역시 어려워. 성경은 역시 지루해. 성경은 역시 모호해.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꼭 확인하고 가셔요.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통해서. 여기서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이게 지금 그 대적자들한테 싸잡아 멸시를 당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까지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의 선동자들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모습에 우리는 휩쓸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자신들을 마치 대단한 자들인 것처럼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표준이 아니에요. 지잘난 맛이 자기들 기준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대적자들이 세운 표준과 자기들이 스스로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일이 뭘까요? 대충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자랑하는 거.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그들의 헛된 자랑의 표준들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디서나 같은 부류의 같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유대주의에 물든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바울을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사도권을 부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인데 그 빌립보에서 얘기한 바울의 말을 통해 그들이 표준으로 삼은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자, 밴드에서 찾아주시고요. 집에서 함께 보십니다. 1절로 9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을 공격하던 대적들은 유대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우월주의에 빠진. 그들은 육체에 새겨진 자기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너희는 할례를 못 받았지? 이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특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몸에 새겨진 그 표시가 아니라 할례를 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는 마음속에 새겨진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왜 받게 하셨나? 빌립보서 3장 3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는 그런 거다는 거예요. 몸에 새긴 그 표식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게 할례다. 봉사를 할 때 자기 열심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알아듣고 순종하는 태도로 봉사를 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가 할례받은 마음, 진짜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자랑으로 삼는 가문과 학벌과 언변을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지금은 배설물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입장을 나타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은 후 다 잃어버렸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만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가문,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고 말을 잘하는지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 줄 모르고.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랬어요.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 부끄럽다는 거, 얼마나 무가치했으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가문과 학벌과 자신의 능력을. 지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선동자들은 지금 그런 거를 주장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은 분명히 헛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규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 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랑하던 그런 헛된 것들과 같은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구별된 족속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 것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보다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거 세속의 관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올리시죠. 그러나 올라가서도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만이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다라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도 자신이 얼마나 유명한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 가문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지 자랑을 하거나, 교회 와서 재산과 학벌을 자랑하고 외모와 언변을 자랑하는 그런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입만 열면 자식들이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느 유명한 기업에 임원이 됐고 연봉은 얼마고 아파트 평수는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내가 이번 어버이날에 선물로 명품 백을 받았다는 둥 이런 것 자랑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처럼 관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모든 전에는 자랑스럽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영생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위대한 사실에 대해서만 나는 자랑하겠다.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는 그게 우리입니다. 이 정체성이 뚜렷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의 계속되는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역시 아무 말도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모르겠다 하면서 자꾸 개역 성경을 읽어드리고 현대어 성경 읽거나 공동 번역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은 한국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귀한 유산이에요. 외국인은 이렇지 않아요. 교회마다 쓰는 성경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 교회에서 쓰는 성경을 따로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나 개역 개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아름답고
깊이 있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귀하게 여기라고 제가 일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사도 개역 개정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번역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 번역을 비교해 보면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진다. 대부분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알아야 되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갑니다. 13절로 14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의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으므로 우리가 그곳에 갔다고 해서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손을 뻗은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읽어도 약간 모자라는 미진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은 자신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자랑과 같은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자랑할 만한 것들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일이야말로 자신들의 진짜 큰 자랑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선동자들의 악한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 행세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꾸 찾아오려는 것은 월권이며 실제로는 돈을 바라고 하는 구창짓이다. 이렇게 표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바울의 반박입니다. 자신과 선교팀 동료들은 고린도 지역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도록 만든 사람이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은 월권이 아니고 정당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내가 범위를 지나쳐서 나간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지게 했으니까 내가 찾아갈 수, 너희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16절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을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참 어려워요. 가끔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할 때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칼빈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사역을 해요. 개인 사역. 그래서 무슨 버전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원어를 보고서 제일 많은 번역의 성경을 쫙 작성해가고 그걸로 읽는 거. 뜻이 통하는 성경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새벽 통독을 계속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계속 이쪽 방향입니다라고 설명해 가면서. 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알아야 되니까 공동번역입니다. 이번에는 공동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범위를 넘어서 남이 한 수고를 가지고 생색을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 사업이 여러분 사이에서 더욱 확장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범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의 고장 이외에 다른 여러 지방에서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남이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로채 가지고 자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개척해 놓은 교회에 가서 헌금이나 뜯어내려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 아니냐, 고린도 교회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도로 세워지게 하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우리 선교팀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 것뿐이다. 이해되시죠? 그럴만 하잖아요. 이것도 악한 선동자들의 비방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사도도 아니면, 바울이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 행세를 해서 너희를 찾아오는 것은 돈을 뜯어내려는 저급한 이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선교팀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너희도 이제 믿음이 풍성하게 자랐으면 그 선교 후원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 그걸 위해서 너희들한테 나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바울은 선동자들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기준과 태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악한 선동자들은 자기들 입으로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통 신앙을 배워서 무장한, 그래갖고 이방인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통 교사들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랑이야말로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고,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을 하려면 오직 주 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환난 중에 고린도에 들러서 1년 6개월 동안 고난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기적적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서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칭찬은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자들이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자기 끼워 넣기를 꼭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빠지면 세상 모두 의미 없는 일이야. 정말 귀한 일인데 자기가 주인공이 안 되면 그러고서 협력도 안 해. 그럼 뭐냐? 자기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에 갇혀있는 사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간증을 해도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위대하신 일. 그걸 변화된 나를 설명하는 게,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기준이 확 바뀌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자랑들을 하고 사시는지요? 내가 흥분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장하는 일들, 내세우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에 흥분하십니까?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의 것들, 바울이 한때 자랑 삼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붙들고 자랑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또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왜 그런 거 안 주시냐며 예수 믿은 후에도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 불행하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의 관점을 철저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겉으로 보면 다 망했어요. 유대사회는 쫓겨났죠. 바리새인으로서 명망과 그 총명한 학자로서의 그 모든 미래의 어떤 그 소망과 비전 다 끊어졌죠. 가족들한테서 버림받았죠.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그게 처절했냐면 바울이 스스로 느끼기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도인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람들한테 취급당하게 하셨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오히려 그 모든 걸 뺏기고 나서 예수님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지옥 갈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땅에 캄캄한 절망밖에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 벌어진다.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행복하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에도 빈궁에도 어떤 위치에서도 행복을 뺏기지 않는 일절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가난하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이게 진짜 자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랑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참여했다는 복된 사실 하나로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부러워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당당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늘을 향해 의연하게 행진해 갈 수 있는 서부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